인구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 미국의 시골 지역 밀모어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길게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한 건물에 들어가려는데 대기하는 시간은 7시간, 8시간 정도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맛집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그곳을 방문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놀랍게도 아까 전에 보신 대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요? 미국의 교회가 한두 개겠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 교회는 이 부흥에 대한 항상 갈망이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로 계속 점철되어 와서 18세기에 1차 대각성 운동, 그 다음에 19세기에 2차 대각성 운동, 19세기 말에 D.L. 무디 목사님을 통한 대부흥 운동, 그리고 20세기 이후에 또 여러 복음 운동과 그 다음에 아주사거리의 어떤 그런 성령 운동, 끊임없는 어떤 그런 부흥 운동들이 있다 보니까 갈망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즈베리 대학교는 워낙에 또 전통상 영적인 전통들이 있는 기도하는 또한 학교인 것이죠. 이곳에 사실은 아주 평범한 날, 평범한 학교 채플 시간에 평범한 목사님이 평범한 설교를 하고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사랑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800명의 학생들은 다시 수업으로 돌아갔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19명의 학생들, 그 소문을 듣고 친구들은 다시 수업 끝나고 돌아와서 같이 그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동참하게 되고 점점 학교가 확산되더니 총장님은 아예 휴교령을 내리면서 같이 기도해도 좋고 예배해도 좋다 말했고, 그러면서 소문들이 퍼지면서 그렇게 부흥을 갈망했던 많은 미국의 곳곳의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와서 함께 그 열기를 누리고 기도하는데 무려 예배가 2주 동안 멈춤 없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에도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엄청난 부흥의 열기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 물론 다양한 색깔을 입고서 그것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저 안에 찬양팀 중엔 동성애자가 있다, 동성애자들이 주최하는 그런 모임들이었다, 의도적인 모임이었다, 이렇게 폄훼하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찬양팀들이 있고 그 안에 가리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총신대의 박용규 이 미국 부흥사를 계속 다루어 오셨던 전공하신 교수님이 곧장 또 가서 현장을 파악해보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저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이 자발적인 모임이 누가 주도한 적 없는, 주최한 적이 없는, 계속 그냥 단지 기적과 어떤 그런 많은 은사가 보인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였다는 겁니다. 다양한 찬양 사역자들이 와서 이번엔 우리 팀이 가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죄의 회개가 곳곳에서 계속 일어났고 약물 중독자, 음란 중독자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모임들이 확산되면서 주변의 교회와 학교들까지도 같이 기도 모임들이 또 그 불길들이 번지는 일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또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곧바로 그 정보를 듣고 바로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사실 지금도 계속 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인 역사는 참 우리가 또 주의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긴장하며 바라보게 되는데, 우선 분명한 것은 그 안에 누가 주도한 적이 없는, 그냥 다른 어떤 것이 없고 가보면 그냥 은혜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예배,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반드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흥,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우리의 침체된 신앙을, 침체된 교회를 되살리시는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성령님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어로 이것은 푸뉴마라고 말을 하죠. 언어는 다른 것 같은데 그 1차적인 의미가 아주 똑같습니다. 뭐냐면 바람 그리고 숨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멋있어요. 예전 한글 성경을 보면 성령을 성신으로 표현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성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의 성숨님, 나의 숨. 자, 그래서 오해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 아멘 하시고 어떤 분들은 자신은 없으실 겁니다. 정말 계시나? 하라고 해서 하는데 지금 아멘 하는데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 불안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지금 이 성전 안에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산소가 있습니까? 있죠. 어떻게 알죠? 예, 대기 중에는 21%의 산소가 있고 우리가 호흡하면 폐에 흡수되어서 혈액으로 공급되고 물론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말해서 알죠.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고로 말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예수님을 신앙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고 있다면, 아주 우리 신앙이 살아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게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골방에서 조용히 큐티하고 기도해도 성령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이 생명의 법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 짓는 거 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갈등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구하라고 이야기한 건 무엇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성도님들, 전통상 스토트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 다들 교단을 초월하여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도 보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더 뜨거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성도, 그 성도들이 소망 있는 백성들이고 그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또 넉넉히 승리하며 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 믿는 것 너무 감사하고 그것도 은혜지만 더 큰 뜨거운 은혜가 있음을 늘 믿고 우리 더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는 우리 살아있는 귀한 교회,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초대교회의 귀한 고백, 성도님들, 초대교회도 오순절 사건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된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살 수가 없고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초대교회는 늘 고백했던 내용,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신경, 사도신조로도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믿사오며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건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 성령을 믿사오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제부터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한번 굵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고백되는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를 이 시간에 함께 또 논하라고 얘기하면 저는 자신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내가 다 이해하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누가 만든, 그린 하나님일 겁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시는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이단들은 말합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거기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우리 기독교 전통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게 근본 교리예요. 반드시 성경 전체를 읽으면 만나는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분이시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셋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보면 우리를 만드실 때에도 어떻게 만드시나요? 천상의 회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해요. 근데 그 뒤는요, 사람을 만들고 단수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는데 성부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또 임재합니다. 셋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한 분이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속였을 때에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속였다. 그 뒤에 곧바로 뭐라고 말하죠? 네가 성령을 속인 것이니라. 셋인데 또 하나래요. 참 설명이 어렵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어떤 그 형상, 그림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워요. 삼위일체하면 그냥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머릿속에 머리 셋 달린 괴물처럼 자꾸 우린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으로 설명을 조금 드립니다. 지금 한번 우리 참여하는 예배 한번 제가 뭘 하나 지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앉은 이쪽 분단은 지금부터 한번 우리 반주자님 도 한번 눌러주실래요? 도 건반 도 한번 그대로 시작. 도. 우리 두 번째 분단 미 한번 누르실래요? 미 솔 솔. 자, 다 같이 가보는 겁니다. 시작. 굉장히 아름다운 성가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도는 도입니다. 미는 미죠. 독립되어 있습니다. 솔은 솔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되면 놀라운 시키가 됩니다. 사람들은 우린 하나야 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하나입니까? 뒤에 가면 서로 험담하고 우리의 생각과 꿈은 다 그림이 다릅니다.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셋이지만 그런데 온전히 한 분이세요. 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죠. 역할은 분명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를 좀 그러나 말씀을 드릴게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from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through 사역이라고 말하고 성령 하나님은 in 사역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죠? 성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구원받았고 교회는 지금도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정성으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온전히 한 분 되어 우리의 귀한 은총들을 주시며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길게 오늘 삼위일체를 굳이 설명하며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은 누구시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간혹 이단들뿐만 아니라 가끔은 어떤 부흥사님들도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어떤 물질처럼 에너지, 기운처럼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주 큰 실수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고 그냥 안수하면 이 성령이 그리로 가는 것처럼 임파테이션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모할 뿐이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해야 되고 성령님도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인격적이세요. 그분도 근심하십니다. 내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로 묻고 함께 동행하며 존중하는 삶이 될 때 성도님들 말뿐이 아니라 날마다 삶에서도 성령 충만한 신앙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가는 게 더 낫다.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거니까. 예수님은 보혜사 아닙니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여기서 또 다른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또 다른이라는 말은 사실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알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헤테로스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사과와 비행기 완전히 차이가 없자, 뭔가 공통점이 없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와 기차, 그건 같은 이동 수단이지만 다른 거죠. 질적으로는 같으나 그러나 다른을 쓸 때 알로스를 씁니다. 성도님들,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성령님은 영으로 지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십니다. 자, 우선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도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성령을 믿사오며. 어떤 일하심이 있을까요? 우리 주황색 글씨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깨닫게 하신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한번 어떤 한 지인 목사님을 좀 만나려고 차를 몰고 다녀왔습니다. 이제 멀리 좀 다녀왔는데 보니까 이 공단을 막 좁은 길들을 지나서 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길이 자꾸 이렇게 막 쓰레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걸렸어요. 고철도 많지만 지저분한 어떤 쓰레기들이 길에 계속 보입니다. 왜 이곳은 누가 청소를 안 하나?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차 더러워졌겠네? 제가 오랜만에 차를 운전하면서 누가 새치게 해도 저는 이렇게 뭐라고 안 하는데 이 불평을 좀 하면서 운전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물건이 좀 없어졌다 해서 차에 혹시 떨어졌나 보려고 차에 내려가서 계속 차의 밑을 보다가 놀랐어요. 제 차가 더 더러워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깜짝 놀라서 창피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오는 차가 또 이제 교회 차량이다 보니까 별게 다 있어요. 무슨 볼펜들도 떨어져 있고, 누구 머리띠도 있고, 뭐 과자 비닐봉지도 있고, 커피 컵 홀더 같은 것도 있고. 제가 그러다가 제 밑에 좌석 보고 놀랬습니다. 누굽니까? 주일날 먹던 김밥 하나가 제 의자 밑에 있어요. 어쩐지 운전할 때마다 배가 고파요. 성도님들, 제가 보면서 야, 내가 누굴 불평했나?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늘 세상만 보고 다 죄인이야, 이 세상은 더러워, 그랬던 교만 어린 우리가 한 번에 꺾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드디어 내 안에 빛이 찾아온 겁니다. 내가 보여요. 겉으로만 내가 참았을 뿐이지 내 생각과 마음으로 수없이 죄 지으며 사는 내 죄인의 이 현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항상 부흥의 현장은 이게 진짜 부흥인지 아닌지 보면요, 회개 운동이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항상 니까짓 게 뭔데 살던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오면 바로 꺾여요. 내까짓 게 뭔데, 내가 누구간데,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이 어떻게 변합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뭘로 달라집니까? 무슨 인공지능, 무슨 AI가 나를 바꿀까요? 어떤 대단한 나의 삶의 경험이 내 인생을 바꿉니까? 천만에요. 내 속이 안 바뀌는데요. 우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하게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은총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왜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무슨 귀가 막히셔서, 주의 손이 짧아서 우리가 주님이 경험되지 않은 것일까? 아니다.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는 것이니라. 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는 유리막과 같은 것이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면 하나님 느껴져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 알겠어요. 알지만 유리막 같아요. 내가 여전히 죄의 습관이 있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 주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주님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경험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죄를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주의 사랑의 음성도 들려오고 우리 나그네 인생 속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손길과 은총들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인도하신다. 아멘.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진리로 인도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뭐 설교를 들을 때에도 기대가 있고 큐티를 할 때에도 막 기다려지고, 솔직히 안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달아집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요? 저도 목회자 자녀로 자라와서 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건 아버님 설교를 항상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께서 설교하시면 때로는 제 속 안에서 아빠나 잘하지, 이런 생각들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없고. 그런데 아버님의 설교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다가 한번 수련회 때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오는데 설교 하나하나가 막 감동이 되고 눈물 흘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감사의 예배. 저는 그 순간에 우리 아버님이 변하셨구나. 정말 능력을 얻으셨구나 생각했어요. 시간 지나 제가 은혜가 식으니까 다시 예배 시간을 졸아요. 성도님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진리에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그 진리는 무엇이냐? 정확히 말하면 그저 성경책이 아니고요. 요한복음에서의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말씀이 때로는 어렵고 그리고 지루하고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 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막 설레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성령님은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독특한 이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부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거든요. 뭐 여호와 이레, 무슨 야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 주, 독생자, 계속 인자 알려주시죠. 근데 성령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독특한 이름이 없으세요. 그죠?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도 그래서 뭐 에즈베리 부흥이나 여러 뭐 부흥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으면 이걸 지금 제가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라면 물론 방언도 은사도 다 있겠죠. 여러 현상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성령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영광 받으시며 드러나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자꾸 주님의 말씀이 달아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자꾸 성도는, 교회는 말씀에 가까워지고 성령의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예수님의 그 성품, 주님을 닮아갑니다.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성령님의 역사, 우리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영광을 보게 하신다. 아멘.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참된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영광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울 사도처럼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진짜 영광을 보게 되죠. 제가 몇 달 전인가요?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 우리 홍경희 지사님, 그리고 우리 재정부 우리 조은성 지사님, 뭐 예전에 한번 저에게 식사 대접을 이렇게 또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약속이 딱 잡혔는데 기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약속 장소를 보니까 한 뷔페집이에요. 제가 그래서 사역 준비를 하다가 뷔페집을 딱 이렇게 약속 장소 보고 다 사역을 내려놓고 그리고 인터넷을 켜서 블로그를 보며 그곳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한번 다 묵상했어요. 하나씩 묵상하는데 즐겁더라고요. 참된 영광을 봤습니다. 그 하루는 어땠을까요? 그 하루 종일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하루 종일 아내가 차려준 모든 반찬들이 다 헛된 영광입니다. 자녀들이 먹고 남긴 과자가 다 썩어질 영광이에요. 하루 종일 참된 영광을 바라보며 저는 그 하루 공복이 즐거웠습니다. 은퇴하신 우리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썼던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참된 영광을 본 자들은 헛된 영광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된 맛을 본 자들은 가짜 맛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이 나그네 인생 속에 주님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왜 애굽의 왕자의 길을 포기하고 왜 광야의 지도자의 삶을 삽니까? 성도님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돈을 주십시오. 혹은 무슨 권세를 주십시오. 병력을 주십시오. 천만에요. 늘 기도하는 게 뭐였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위대한 판단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잠시 죄악의 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던 이유, 영원한 영광을 받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되는데 그때에도 오히려 그들을 천사의 낯빛을 잃지 않고 여유롭게 위로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에 보셨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를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온 교회가 핍박당하는 당시에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또한 잘 아름답게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던 중에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진정한 하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기쁨으로 또 썼던 편지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별것 아닌 것에 기웃거립니까? 왜 별것 아닌 것에 낙심하며 사나요? 이유는 그 문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영광을 지금 못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게 뭘까요?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부탄. 예전에 물론 자체적인 조사였다고 해서 주관적이지만 이 부탄의 행복지수가 예전 2011년도 조사를 보면 세계적 1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었다 요즘에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 많은 국민들이 행복을 얘기했습니다. 신호등 하나 없고 가난하지만 동물들까지도 환생불처럼 여기면서 존중하고, 그런데 2019년도 세계 행복지수가 조사되었을 때 그 부탄은 95위, 확 떨어졌습니다. 전쟁이 난 걸까요? 지진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 예전에 비정상회담인가요? 그 방송에서 그 부탄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딱 하나 이유가 있었다. 뭐냐면 인터넷이 들어왔다. 인터넷이 들어와서 다른 나라들을 비교하며 보더니 이 젊은이들이 깨달았다. 우리나라는 가난하구나. 슈퍼카도 없고 슈퍼집도 없고 슈퍼스타도 없고 우리는 불행하구나. 성도님들, 전 가슴 아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요즘 왜 그렇게 불행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불만족이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우리의 목적지 그 나라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다른 걸 바라보고 자꾸 비교하며 삽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 작품으로 만드시고 세우신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그 나라를 보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만족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세월 낭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참된 영광을 늘 보며 살 때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영광을 봐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처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좁은 길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런데 그 다음에 가사가 뭐죠?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그늘을 헤치는 것은 돈도 다른 권세도 아닙니다. 하늘 영광이 임할 때 어두운 그늘은 그칩니다. 예수 공로 힘입을 때 오늘도 우린 참된 빛을 따라 그 길을 걷습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을 세월 짧습니다.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동행하는 순종하는 믿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도 이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이유는 작은 순종과 사모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19명이 열망하며 계속 기도하다가 부흥의 불길이 번졌답니다. 19명 너무 많은 숫자 아닙니까? 70년대 그들의 선배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는 단 3명이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보면 돈도 아니고 다른 권세도 아닙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사모함입니다. 18세기의 대부흥,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문구를 저는 좋아합니다. 성령님은 어디서나 임하실 수 있다. 그러나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가끔 저도 듣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기도 모임을, 그 뜨거운 은혜들을 사모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푸시한다고 될 일일까요? 그것도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귀히 순종하고 기도의 작은 순종들을 계속 나타내어서 우리 사모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들을 우리 누리는 심령들, 그리고 은혜 받은 우리가 곳곳에서 가정을 새롭게 하고 주변을 새롭게 하는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부흥의 불씨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행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